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풍요로워진다. 하나님을 알면 기도가 풍성해진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지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또 단순하게 필요한 것들을 또 응답해 주십니다. 또 이것이 점점 깊어지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서로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단순한 그런 요청에서 시작해서 더 인격적으로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처럼 그냥 기계식으로 뭘 달라고만 그냥 자판기 두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돈 넣고 받는, 물론 그런 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줘야 어린아이가 그걸 구하면 바로 주는 것처럼 그런 면도 있는데, 우리 신앙의 그러한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다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필요한 걸 채워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또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더 점점 깊어지고 우리의 삶은 더 어떻게 돼요?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서로 더 깊은 걸 요구하고 또 그 깊은 걸 응답하고 또 깊은 부분들을 나누면서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고, 알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고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에 따라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더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깊이 하나님과의 마음까지 나누는 그러한 깊은 기도, 그것이 꼭 필요한데, 그때 우리가 소통을 잘 해야 되죠. 그 잘 하려면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소통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요청도 달라지기도 하고, 또 요청의 그러한 질도 더 풍성해지기도 하고 합니다. 하물며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두 끝도 없지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방인식으로 기도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은 필요하면 들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더 깊은 차원으로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고, 우리 또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평상시에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지는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그래야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깊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기도 요청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오늘 주기도문 6절에서부터 말씀하는 주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이 주기도는 짧지만요, 굉장히 짧아요. 그렇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이 기도만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기도다 하는 생각을 매 순간순간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다시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먼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가지 단어예요. 근데 이 속에 참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갖고 있고, 이것이 궁정에 들어가는 그런 열쇠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궁정이 화려하고 좋은 게 많아도요,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를 오늘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 한사랑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쭉 같이 사역하면서 저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지식을 제가 가르치려고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왜? 신앙이라는 건 삶이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지식이 동반이 되지만 결국 지식을 통해서 그것으로 머물러서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네 단어 속에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꼭 다 마쳐야 내 기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잘 인식하고 나가면, 오늘 들어가면, 기도의 그 궁정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그거 다 안 끝내도요,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기도응답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황금 열쇠 같은 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도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마음에 잘 간직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통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할 때 저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떠들었는데 아무 대화가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화 버튼 안 누른 거나 블루투스 켜놓으면 열심히 얘기했는데 나중에 뭐 하나도 몰라요. 그렇구나. 우리 열쇠를 가졌지만 열쇠를 탁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오늘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기도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로 풍성해지고 또 삶이 더 정말 하나님과 깊어지려고 하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을 무엇으로 붙잡아야 돼요? 아버지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도 한번 다시 잘 정리를 해보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버지라고 하는데. 근데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기도할 때마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 신앙생활하고 그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라고 하면 불경죄로 걸렸기 때문에요.
왜?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거룩하신 존귀하신 분을 아버지로 여겨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막 굉장히 엄미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그냥 벌벌 떨고, 그리고 그 입으로 내뱉거나 글로 쓰기에 두려워서 서기관들은 그 필사할 때 하나님이란 관련된 말, 하나님 이름이란 관련된 용어들을 쓸 때 그때 붓을 빨고 다시 옷을 다 고쳐 입고 쓸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크신 분이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살아보면 알지만 인생이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더럽고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함부로 아버지라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아버지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모든 기도에 아버지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 속에 어떤 느낌이 오세요? 아버지 하면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다 이제 오늘 우리 시대의 삶이 다 달라서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기억과 추억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딱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면 내가 모든 걸 나눌 수 있고 어떤 부탁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딱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먼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더 엄밀한 의미에서 어떻게 썼냐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 아바 아버지라. 많이 들어보셨죠? 아바 아버지. 이거는 아빠랑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아빠랑 똑같은 말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발음도. 그러니까 모든 언어를 보면 아주 기본적인 그 단어들은 조금만 추적해 들어가면 비슷해요. 엄마도, 마더, 그죠? 맴, 이렇게 비슷해요. 그 언어마다. 인도어에도 아빠도 아바, 이렇게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어떻든 비슷해요. 근데 이 아빠라는 말,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아빠 아버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아빠라고 할 때는 어떤 것도 제약이 없어요. 이제 저희 집 딸이 저한테 다가올 때 아버님 그러면 좋긴 한데 좀 뭔가 이렇게 크게 어떤 꺼리낌이 있거나 뭐가 문제 있으면 정중하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할 때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부탁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진짜 저한테 뭘 얻어낼 게 있고 막 그냥 같이 친근한 표시하기 위해서 하려고 할 때 아빠라 그래요. 아빠라 하면 나는 겁나. 아빠를 농담이지만 그만큼 아빠라고 할 때 이렇게 친하고, 그리고 어떤 것도 꺼리낌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아빠라 할 때는 나의 상태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들어주고 말고 전혀 개의치를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때 그것을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누리는 거예요. 아빠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빠라고 할 때 상속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곧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속자라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리는 거죠. 아빠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천국의 그 풍요로움을. 우리는 기도 응답해서 단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으면 굉장히 풍요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된 그러한 길입니다.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제 내경색이 지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거기서 이제 많은 걸 생각하고 깨닫게 됐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맨 처음에 손저림하고 혀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뭐가 문제가 있나, 맨 처음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팔에 뭐가 문제가 있나, 여기하고 어깨하고.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서 이제 그래서 그냥 내과에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걸로 해결될 게 아닌 것 같다. 근본적으로 이 머리하고 연결될 수 있고 뭐 신경하고 연결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신경내과를 갔더니, 거기 신경내과에서는 뭐라 그래요? 오히려 머리 쪽에 이상이 있으니까 MRI를 찍어보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상 징후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뇌경색으로 이미 지나간 거 표시로 나중에 결론이 나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손저림과 이 혀떨림만 막으면 되는 걸로 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게 머리까지 간 거고요. 또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혈류에 탁하고, 그리고 혈관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심장으로 무리가 돼가지고 심장에서 결국은 이제 머리로 가게 되고, 그 머리가 간 게 손끝으로 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 사실 피해 문제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피해 문제가 그러면 어디서 난 거냐? 우리 안에 염증이 피에 많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혈류가 탁해지고 혈관이 또 더 막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 혈전까지 생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음식하고 이제 또 어떤 스트레스, 그죠?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인데, 하나 이 비근한 예를 드리면 제가 무슨 나쁜 뭘 하겠어요? 안 하는데, 근데 가만히 제가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목회자니까. 그러니까 저녁 때 막 그냥 막 땡기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먹어. 제일 맛있는 거 막 먹어. 그냥 꿀도 좋다 그러니까 꿀도 때려 먹고 막 그냥 저녁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쭉 보니까 제 식생활의 습관에 문제가 있고 자세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 식생활의 습관의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그게 내 음식에 대한 탐심이구나. 어제는요, 좀 일찍 먹고 이제 절제하려고 하는데 뭐가 보여.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심에서. 그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게 저는 그냥 피상적으로 느꼈는데, 이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예요? 근본적으로 이런 마음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 잠언서 4장 23절에 뭐예요? 너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모든 것의 원인이 뭐예요? 사실은 제가 그것을 마음 다스림을 잘못한 거예요. 연약함도 있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 욕심이 되는 거예요.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내가 말씀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영성생활이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 잘 믿으면 복받고 그런 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진짜 누릴 수 있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천국의 것들을 누린다라는 게 그전에는 굉장히 그냥 피상적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뭐 그거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말고 뭐 이런 정도로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늘의 기쁨과 그리고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또한 사랑과 또 하늘의 그러한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런 화평, 이런 것들이 나의 모든 걸 장악하는구나.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내가 절제하게 되고, 절제하면서 나의 몸도 관리하고 나의 마음도 관리하고, 그러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저의 삶의 질이 확 떨어질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삶의 질이 한순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그냥 제가 뭐 어느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듣겠지만, 그러나 새로운 성도인이라든가 또 가르칠 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질이 떨어지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계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제가 그랬죠. 너무 소홀하게 생각했구나. 이게 복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상속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그러고,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그렇게 저에게는 크게 다가오질 않았어. 근데 이렇게 잠시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서, 야, 그게 진짜 나에게 복이구나.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우리가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토대를 만들어 주셨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들이 내게 소중하고 가장 귀한 건데 그걸 놓쳤구나. 그래서 오늘 상속자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나 다 돈 많이 받으면, 부모님부터 돈 많이 받으면, 또 부모님한테 좋은 것 많이 받으면 나는 정말 좋은 상속자고 좋은 그런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운, 그 정말 복된 그 복음의 은혜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그렇게 누릴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다 안 해도 괜찮아요. 다 안 해도 눈 감고 아빠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어요? 나를 묻고 있는 많은 것들, 그런 것도 우리 주님이 그냥 받아주시고, 뭐 아빠라고 할 때 내가 뭐 전에 잘못하고 내가 조금 허물되고 또 내가 뭐 문제가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너 들어오지 마? 안 그러세요. 우리는 물론 양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야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허물된 거, 내가 부족한 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주님이 계획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질서를 따라서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하고 더군다나 돌 10계명을 그들을 위해서 정말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우상을 만들고 금덩어리, 그 애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서 다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것이죠. 사실은 그 금덩어리들을 가지고 다 우상 소 만드는데 다 거기다 던져놓았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그냥 도저히 이 백성들 안 되겠다 해서 진노하시게 작정하셨어요. 그걸 모세에게 알렸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말 기억의 끈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살피면서 계속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기도까지 하나님의 진노까지 걷어들이고 계획까지 걷어들여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세요. 누구한테는? 자녀한테는요. 우리 부모 대해서 다 알잖아요. 부모 대해서 애들이 뭐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해줘도 제대로 반응 안 하고 까칠하고 막 그냥 오히려 상처 주면 어때요? 마음이 상하지요. 그런데 또 아빠하고 달려오면 어떻게 헤헤 하면서 같이 또 없었던 것처럼 하면서 아무 그런 화나는 것도 없어지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시더라. 야,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상태, 우리의 잘못된 그 상태 그거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다 그냥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으시면서도 다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아빠, 아버지 속에 다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가 정말 어떨 때는 잘 입으로는 나가지만 마음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도 아빠, 아버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걸 그냥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시간의 표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하나님이 결국은, 제가 이번에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아픈 것보다 안 아픈 게 더 감사한 거고, 징조 없는 게 더 감사하고, 병원 안 가는 게 더 감사한데 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한 달, 두 달 동안 마음고생하면서 오히려 감사한 건 뭐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잠시 손해는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저는 그걸 제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뭐 목회 생활하니까 항상 거룩하고 의로운 것처럼 생각했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막 때려먹고 그게 탐욕 아니에요? 막 스트레스 오면 그냥 스트레스 다 받고 아버지를 붙잡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잡는 자들에게는 그 스트레스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를 꼭 부르시면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이 하늘에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꼭 붙잡아야 되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의 땅 위에서의 존재에 뛰어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주공간 어디 한 곳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것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기도 제목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무엇이나 원하시면 바꾸실 수 있어요. 아멘. 그는 모든 면에서 또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과 모든 지혜를 다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완벽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능해서 주시지 못하는 육신의 아버지와 같지 아니하고, 없어서 허락하지 못하는 육신의 아버지와 같지 않고 언제든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서 저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부딪히면 그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기도를 해도 팍 뚫고 나가야 되는데 뚫고 나가지 못하고, 또 어떤 때는 기도해도 하고 나서 또 거기에 사로잡혀요. 재정 문제가 계속 힘들어지면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 문제라든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더 오래되면 더 내게 크게 다가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근데 그 부분보다 우리 하나님 더 크신 분이시고 건강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도의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동안 묵혀있고 오랜 동안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능력을 갖고 기도한 거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가 기도한 즉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 붙잡았어요? 아무리 세상에 그 엄청난 가뭄이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믿음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아합이 같이 보는 자리에서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불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850명을 물리치고 그리고 아합도 물리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19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왕비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 앞에 겁을 먹고 그냥 주랭랑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네요. 참 이게 어떤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영웅일지라도 어떤 하나님을 지금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꼭 붙잡고 나가시고, 이게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이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가 기도로 이겨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 했어요?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늘에 거하시면서 우주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르자의 신분으로 페르시아의 신하로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고국이 다 망하고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백성들이 다 끌려가고 그리고 고국은 황폐화되고 어느 하나 희망이 하나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성벽가이도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소식을 듣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때 그의 무릎을 딱 일으켰던 게 뭐냐 하면 기도 첫 마디에 그게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말 뜻의 무엇을 그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모든 기도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일을 이루어가고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여기서 나왔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그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누구도 이 권세를 흔들 수가 없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권세자 앞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할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걸 붙잡고 기도를 풀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아닥사스다 왕이 그 성벽을 무너뜨렸는데 오히려 그 왕이 그걸 다시 건축하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이 코미디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은혜가 임하면 하이 코미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인간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이루어져. 그리고 더 하이 코미디는 뭐예요? 성벽은 자기가 모아서 자재들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왕에게 다 허락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다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가야 되는데 조선을 다 꾸며달라 그래가지고 그 모든 길을 900km나 되는 길을 무사히 통과하고서 예루살렘에 와서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에 그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왔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세상의 권세 있는 것으로 자꾸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권세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물을 쓰면서 수돗물을 쓰면서 파이프가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착각할 때, 그러나 물은 어디서 공급해 줍니까? 수원지에서 공급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권세를 가지고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 권세의 통로가 마치 권세의 원천처럼 생각하면서 거기에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권세자는 주님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가 온전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붙잡으면, 정말 이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다 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의 부요함과 능력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마음에 사랑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 그 아버지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정말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 이상 절대로 가난한 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절대로 실패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감격과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